없는 말씀을 보면은 이 죽고 사는 길목에 다들 있는 군상을 보게 됩니다. 다들 지금 뭐 죽고 사는 갈림길에 있어요. 다윗을 뭐 잡겠다, 죽이겠다고 따라가는 사람이나 다윗에 함께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사람이나 이게 다 죽고 사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꼭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주님을 택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 이 사는 길에 키맨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로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살아.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어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수도를 비우고 이제 도망간 거죠. 이거 어떻게 쫓아가야 될 건가? 두 사람이 압살롬에게 계책을 진언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제1의 책사요 다윗에게도 그야말로 둘도 없는 그런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지금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나한테 오늘 12,000명 군사만 주면은 지금 득달같이 달려가서 내가 다윗을 죽이고 오겠다 이거고, 다윗이 지금 첩자로 심어놓은 후세는 아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미 어디 광야 동굴에 숨었을 것이다. 그는 게릴라전의 대가다. 그러니까 게릴라전으로 승산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모아서 정규전, 전면전으로 당신이 직접 군 지휘해서,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당신이 그 전공을 당신이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진언이었어요. 근데 사실 아히도벨 쪽에 마음이 기울었다가 한순간에 후세로 이렇게 마음을 바꿔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압살롬이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는 늘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지만 그걸 기화로 해서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개성 서열 1위인 암논을 제거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은 듯이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왕위를 차지할 건가 4년 동안 절치부심했던 거죠. 따라서 그는 이 후세 말 한마디에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늘 무슨 결정을 하건 무슨 생각을 하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세는 내가 명예를 얻는 길,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내가 어떻게 아히도벨한테 그걸 12,000명 군사를 줘서 다윗을 죽였다는 그런 업적을 그에게 넘기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단이건 뭐 정통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더 유리해지는 것, 내가 더 큰 이익을 얻는 것, 나한테 더 큰 공명심이나 명예심을 충족시켜주는 길이면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나 사기꾼에게 속는 거나 무슨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속성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얘기에 그냥 홀라닥 빠진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속성,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도 주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우상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길이야. 근데도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까닭은 그 나를 충족시켜주는 우상에 딱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권력을 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진다. 다 여기 걸려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무슨 압살롬과 다윗, 아히도벨과 후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의 실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스토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뭐 아히도벨이 됐다가 뭐 후세가 됐다, 어느 날 압살롬처럼 배신했다가 또 다윗처럼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드렸다가 뭐 그런 늘 일상을 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제 후세가 작전이 성공했어요. 후세는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제 시간을 벌어놓고 또 첩자로 심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또 심어놨죠. 그러니까 후세는 이제 전략회의의 결과를 두 제사장에게 전하고, 두 제사장은 이제 요나단과 아들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아들한테 이걸 전해서 다윗한테 전해야 될 텐데, 이 두 아들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와요. 시선을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후세는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전가를 하고, 이 전가를 두 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국 종밖에 없어요. 종밖에. 여러분, 결정적인 일을 도모할 때 믿고 일 맡길 사람이 단 5손가락, 3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을 만한 종한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너 가서 아들한테 이렇게 전해라. 메신저가 이 종에게 이제 이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빨리 피신해라. 오늘 밤 가운데로 안 가면은 몰사할까 두렵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가를 갖고 와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해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종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두 제사장의 아들한테 전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 접선하는 걸 들킨 거예요. 압살롬의 측에 서 있는 사람들, 감시자들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압살롬의 종들이 또 이제 체포하러 나왔는데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바후림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지역 전체가 사울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사울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고 사울의 눈이 번덕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후림이라는 게 뭐 여기 도망간 장소가 보니까 막 다윗이 지금 피난 가는데 막 돌멩이를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던 시므이라고 하는 작자, 다윗에게 욕을 퍼붓고 저주하던 그 사람 동네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한 동네죠. 그러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숨겨달라고 해도 숨겨줄지 안 숨겨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숨겨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가서 바로 신고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우물 아귀에다가 뭐 이렇게 덮개를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곡식을 말린다고 곡식을 널어놓아서 그 우물 어귀가 안 보이도록 감춰주고, 마른 우물이어서 그 우물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 두 청년이 숨겨줬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세가 압살롬의 결정을 두 제사장에게 전하고, 두 제사장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종도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두 아들이 지금 잡히면은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아들이 잡히면 두 제사장도 죽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숨겨줄 수 있는 여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숨겨준다는 보장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숨겨준다고 숨겨놓고 신고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죽고 사는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본인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죽고 사는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다윗의 길을 선택한 여자란 말이에요. 왜?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을 숨겨주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누구 생각이 나야 당연합니까? 여리고 성의 창기 라합이 생각이 나야 되죠. 감시가 얼마나 삼엄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멸명을 받고 온 첩자 둘을 갖다가 숨겨뒀단 말이에요. 그 여인도. 예?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키맨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키맨들의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여러분, 구슬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데 다 끼워놨는데 하나가 빠져서 틀어지면은 구슬 전체가 와르륵 다 쏟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외로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다만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안 보이니까. 세상은 보이는 연결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어디 돈에 관한 정보, 누가 요새 새로 이게 뜨는 별이다 하면은 거기 선을 대는 정보, 이런 거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눈을 떠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버려진 것만 같고 지극히 하찮은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들이 저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어떤 네트워킹으로 일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대담하죠. 남을 속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득달같이 와가지고 막 내놔라든지 찾아내라든지 이럴 텐데 이 시내를 건너갔다. 이미 건너가 버렸다. 그러나 그 마음의 조바조바한 마음, 그리고 순간적인 이 결정, 이런 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인 거지만 나는 어느 선택을 해야 되나?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음이 타는 듯하고 그 중심의 조바심이나 이게 조마조마한 게 이럴 텐데 이게 대담하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렇게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늘 손해보는 결정, 늘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슬아슬한 결정, 이런 결정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하찮은 여인 같지만 여러분 이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하나 앞에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살아왔던 흔적이나 족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다, 무슨 공동체에서 훈련받는다, 이거는 아무 훈련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늘 좁은 길 선택 훈련이에요. 손해보는 길 선택 훈련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손해봤습니까? 돈을 손해봤습니까? 건강을 손해보셨습니까? 재능을 손해보셨습니까? 뭘 손해보셨어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손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셔서 그 기도 끝내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는 게 이게 어렵다는 것, 이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21절, 2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 청년들이 전하는 게 참 핵심을 잘 전해요. 빨리 도망가라, 이게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령 없는 사람들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후세가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지금 12,000명 끌고 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막았습니다. 진짜 후세 대단하죠. 후세 얘기를 참 해요. 여러분, 뭐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을 전하는 게 메신저의 역할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쓸데없는 얘기 뭐 하면 뭐합니까? 당신이 죽는 길 사는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할래? 사는 길을 택해야지. 좁은 길이라도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게 빠지면 무슨 뭐 소용이 있겠어요? 뭐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 다윗이 믿음을 회복한 증거가 오늘 보니까 새벽까지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에요. 정치를 해도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돼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의사가 돼도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의사가 돼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목자로서 부름받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목동 출신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큰 피난 행렬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가 많지 않겠어요? 노약자도 있고 뭐 어린애도 있고 뭐 부녀자도 있고 환자도 있고 이런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데리고 요단강을 강 건너는 게 뭐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품고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자, 23절. 한편 아히도벨은, 자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니라. 아히도벨이 자살했어요. 왜? 이는 여러분 자존심이 못 견뎌요. 어떻게 저 압살롬이 내가 지를 돕겠다고 왔는데 내 얘기를 택하지 않고 후세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냐? 적어도 아히도벨의 머릿속에는 후세 지른의 어떤 목적도 의심이 될 테고 할 텐데 이 압살롬이 후세를 택하는 거 보니까 끝났구나. 첫째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둘째는 머리가 좋으니까 결과가 보인단 말이에요. 압살롬 끝났다. 압살롬 끝나면 다윗이 들어올 텐데 다윗이 환궁해가지고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히도벨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살해요. 계산이 너무 빨라서 자살한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마하나임은 이게 두 군데 뭐 이런 뜻인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서 돌아오다가 천사들을 만나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는 길이 이제 에스를 만나러 가는데 고달픈 길인데 천군 천사를 보더니 저 군대와 우리 무리가 합치면은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하나임이 이제 중요한 일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아들 이스보셋이 다시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잠시 수도로 정했던 곳이에요. 요새화된 도시여서 일단 여기 들어가면 상당히 오래 견딜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먼저 차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전략적 요충지니까.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이거 보니까 이제 지금 족보가 또 나오는데, 자, 다윗과 압살롬이 부자지간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건 아니겠지. 그럼 다윗하고 요압, 다윗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은 누구예요? 스루야의 아들 누이의 아들이에요. 조카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군사령관 아마사라는 친구는 스루야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쪽 아마사하고 요압은 이종 사촌간이고 압살롬하고 아마사는 고종 사촌간이에요. 이 다윗의 심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내 아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 군사령관은 내 조카예요. 싸우고 싶겠습니까? 전쟁하고 싶겠어요? 이기면 뭐합니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복잡할 거예요 지금.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은 해야 되는데 전쟁의 파트너가 싸워야 될 사람이 아들하고 조카예요, 조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길르앗 땅이라는 게 평지에 이제 진을 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제일 책사가 자살했다, 죽음을 택했다는 건 압살롬의 길을 택한 아히도벨의 죽음,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의 죽음, 그 죽음의 끈은 말이죠, 다윗을, 아버지를 배반한 압살롬의 죽음과 죽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 죽는 길이라는 게 이게 사는 길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길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는 길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죽고 사는 길이다, 이거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죠. 신앙은 뭐 우리가 좀 잘 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길이에요. 영원히 죽고 사는 길. 그런데 이제 다윗은 지금은 보면 뭐 패전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은 큰 군사를 이끌고 지금 대진한 거예요. 뭐 다윗 편에 무슨 제대로 된 군사가 있어요. 근데 27, 8, 9절에 또 키맨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뒤집어 엎을 키맨들. 하나님이 어떤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군사 아닌 비군사적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오늘 세 사람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크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거릇과 밀과 보리와 밀고라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뭐 일년포를 지금 이거 뭐 읽자는 건 아니지만 이 지금 생필품이에요. 전략물자, 군수물자가 아니에요. 생필품들이죠. 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이 백성들을 먹이는 걸 봐요. 여러분, 전쟁은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만 죽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오니까 뜻밖의 이곳 지금 이 소비라는 사람은 그 전에 이 달려들어가지고 전쟁을 했던 암몬의 나하스의 지금 아들이죠.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그 형하고는 좀 달라서 형은 죽고 이 사람이 아마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사실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뜻밖의. 그 다음에 마길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친구인데, 무비보셋이 왕궁에 불려가가지고 죽나 했더니 왕족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걸 보고 감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이제 뭡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예요. 근데 이 지역이 정정이 어려웠는데 다윗이 평정을 함으로써 그 불을 지키는데 가장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도움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걸 그대로 갚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연히 도움을 기대했어야 될 사람은 제대로 돕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전혀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세를 뒤집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정말 기대했던 도움은 하나도 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걸 보면 그가 살아왔던 발자취의 향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돕는 건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면서 이게 언제 찾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버리듯이 버리던 거죠. 그러나 그걸 기대하지 않고 까마득히 잊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던지는 거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 잠언 11장 24절 25절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 자신이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흩을 것인가, 더 쌓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삶인가, 어떻게 하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일을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의 1번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다음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 삶의 기준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